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인내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인내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할렐루야 높이 외치시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시간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고 또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11조, 주정봉헌, 감사봉헌, 목적봉헌 등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마음과 기도를 담아 올려드릴 때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찬양대와 교사, 또 개수실과 오병이어의 집, 강단 미화와 예배 및 차량 안내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또 병상이나 타지에 있기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주께 예배하는 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8월 2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임 목사님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고등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총회주일입니다. 본당 강단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및 수요 기도회는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구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행사 일정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2024년 YBS 가을 학기가 9월 3일부터 각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신청은 사무처 김종은 집사께 문자로 보내주시고 문자 발송 시 강사명과 요일, 본인 성함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아름꿈방 주관으로 책바자회 및 기부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교회 마당에서 기증받습니다. 책바자회 수익금으로 필요한 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어 예배팀 여름 수련회가 오늘까지 내촌 은혜수양관에서 있습니다. 9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사여전도회 수련회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강화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130인 역금 성경 필사 최종 접수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감수와 수정에 최소 1개월이 소요되므로 기한을 지켜 40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예희 명예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나건 집사, 이경애 집사의 아들 나종욱 군과 권병왕 목사, 장성희 사모의 딸 권예나 양의 결혼식이 31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축하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위임 목사님께서는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고등부에서 특별 예배 중이십니다. 슬픔 당한 가정 있습니다. 유옥화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이정훈 성도님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입관 예식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있고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식은 내일 오전 5시 40분이고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7호실이고 장지는 연동동산 백합의뜰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Amazing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부족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둘째,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거. 이 두 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순종하는 매우 보수적인 종교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내의 종교 당국을 말하는 건데 이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는 7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집단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오늘날로 굳이 따져보자면 미국의 그 상원 의원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지도가 매우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잘 얼굴이 알려진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고 고도의 신학적 훈련을 받은 박학다식한 사회 인사였던 겁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일단 율법에 정통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의 위치에 있었고요. 또 종교법과 다양한 의식들의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형사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자격도 주어졌고요.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단독 재판으로서 판결을 내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는 아주 위대한 선생들이 보통 이 부류였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실 보면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뭘 물어보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의 할 일을 하고
근데 하루는 그의 귀에 예수라는 좀 특별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저기 어디서 올라온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대단한 이름이라고, 걔가 누군데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공회원인데 뭐 그런 사람까지 신경을 씁니까? 근데 자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고 생각보다 얘기들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종교 당국의 보고가 되면서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게 뭘까요? 군중입니다. 한 사람이 튀는 거는 조용히 눌러주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움직인다는 보고가 자꾸 올라오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슬슬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회원 중에 좀 높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어떤 놈인지 가서 좀 알아와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니고데모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지? 처음에는 흥미로 시작했다가 자꾸 들리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 흥미가 경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그의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내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근데 여러분, 직접 가서 만난다는 게 과연 이 사람에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교 당국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인물을 니고데모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찾아가면 그것 자체가 이슈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대낮에 벌어진 일이면 신문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기사들이 나는 거예요. 공회원 니고데모까지 예수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제는 종교 당국의 인사의 마음까지, 예수와 손잡은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분석하다. 여러분,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대에 비공개 면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니고데모는 증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어둠 가운데 예수를 찾아갔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죠.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라는 분에게 관심이 있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요.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거나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거나 하지 않고, 근데 또 호기심은 있고 종교심은 있어서, 그리고 또 영적 갈급함은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아직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현대판 니고데모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 없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분명히 니고데모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당연히 손을 안 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니까, 몰래 왔으니까.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딱 이제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의 신분으로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하튼 나옵니다. 자신의 동료들인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때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베푸는 이적들이나 놀라운 활동들이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비난하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범죄자로 몰아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는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찾아와서 정직하게 지금 자신의 심경을 주님께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요 인정할 거는 인정합니다.
지금 제 앞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예언자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님이 분명하다는 거 저 알아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계시잖아요. 존경합니다. 배우고 싶어요.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반응을 우리가 3절부터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 인사가 내 앞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이 와가지고 좋은 말로 인사말을 하는데 우리도 좋게 대응해 주면 좋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와주시고 아유 칭찬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뭘 도와드려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안 쓰시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을 우리가 뜯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한다는 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원 강사라면요, 여러분 1타 강사라면 밑줄을 막 100번 긋는 그 대목인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니고데모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헛소리 그만하고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이것 때문에 온 거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고 종교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이 니고데모의 말을 딱 바로 가로막고 전곡을 진리로 찔러버리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니고데모,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게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시작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니고데모가 멀쩡히 걸어다니는 산 사람이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시체가 눈앞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몸만, 내 육신만 생각했을 때는 니고데모 지금 살아있죠. 숨 쉽니다.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행동하는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영적인 시체인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하니까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더 많은 종교적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신학서적 중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종교 강좌나 회당에서 들리는 율법 낭독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이미 다 마스터하고 온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거듭남의 역사라고 예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유쾌하지 않습니다. 결례를 범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온 마음이나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라도 주님은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가 그에게 가장 시급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이 많았겠죠.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요?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걸 다 대답을 해준다고 해도 니고데모 자신이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그거 일일이 들어주고 대답하기보다는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거듭남 없이는 영적인 대화를 해도 의미가 없다. 못 알아들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 생명부터 살려야 되니까,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까 그것부터 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들 나오시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나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우리를 칭찬하는 말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니고데모처럼 자신들의 생각이나 말에 방해를 받거나 제동이 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교회에서 들려야 하는 가장 필수적인 메시지는 잘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하고 칭찬하고 아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번 무너지고 또 한 번 무릎을 꿇도록 하는 진리 자체, 그것이 들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자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 다급한 마음으로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를 배려해서 어떻게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모습. 누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냉혹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말로 사랑이다. 그리고 그 반대는 아첨이다.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거듭남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표면적으로만 오고 가는 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현장이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근본을 상실한 메시지는 공허한 메시지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어둠 가운데 숨어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의 삶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긋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숨어서 온 그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기독교의 기초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남이란 단어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 제가 이제 청년부잖아요. 거듭나셨나요? 청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이런 질문이 오히려 거꾸로 돌아오는 거를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 단어만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다시 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다시 태어나야 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네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들 내가 이 야밤에 아무리 너에게 몇 시간 설명을 해도 너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벌써 이 거듭남 시작하는 대화부터 너는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잖니.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해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그러고는 5절과 6절에서 육으로만 나고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고 7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또 강조를 하세요. 이 진실로를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셔야 이게 시급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까? 근데 답답한 거는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어쩌라고요? 나는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 거듭나지 않은 거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4절과 9절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예수님께 역질문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주님? 그리고 4절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을 하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해석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주님이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동일선상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 호흡, 바람, 이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이 일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불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듯이 아, 바람이 지금 부는구나. 온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이죠. 근데 여러분, 물로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물은요, 해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이 물로 난다는 거를 세례 요한의 세례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씻기는 역할을 하죠. 물을,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씻겨내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그런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죄를 씻겨낸다는 의미로 물에 담궜다가 꺼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간다면, 신약 성경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세례 안 받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뉘앙스를 굉장히 잘 살려가지고요, 아주 간결하게 이걸 요약하는 부분이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건 구원의 전 과정에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이는 씻겨짐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냥 씻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딱 붙이는데 그게 뭐예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의 씻음. 이걸 NIV 성경으로 보면 washing of rebirth입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씻김이라는 거예요. 곧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인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침투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이 깊은 곳까지 한번 씻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용어로 하면 회개인 거죠. 이게 이분이 지금 교리 설교하러 왔나,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여러분 곧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데 이러한 연합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강팍하고 반응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는 죽은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점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꽂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주 나와서, 어떻게 보면 수요일도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이 마음 속에서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묵상한 걸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거듭남이라는 주제가 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요즘에.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 누구도 나는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존재를 바로 알고 있었다,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은 없다고요.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걸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몰라요.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육신이 살아있는 걸 느끼면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숨결을 느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듯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기 모인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숨기고 왔어도 이곳에서 나갈 때는 예수와 대화하고 밝히 드러난 심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전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모든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있고 그 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만드신 생명에 대항하여 매일매일 싸우게 합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계획,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배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일로, 가장 완전한 일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배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일로, 가장 완전한 일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거짓말을 이미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씻겨주시고 바람과 같이 임하시어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를 오늘도 이어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속사람부터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시작하시길 원한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께서 그토록 중요하다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감화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연동 모든 영혼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